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5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입니다만 우리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런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며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자,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환하게 웃으시며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74편의 내용을 가지고 성전 회복이 가장 우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전 회복이 가장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에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한다면 전쟁으로 인한 그러한 고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전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70여 년 동안은 전쟁은 겪지 않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빼고는 이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전쟁처럼 비참한 일이 없죠. 젊은이들이 그냥 전쟁에 끌려가 죽기도 하고 많은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여인들은 겁탈을 당하고 때로는 집은 그냥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먹을 게 없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은 뿔뿔이 그냥 이상가족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특히 여러분, 패전국은 굉장한 그 비참함을 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패한 나라는 포로로 끌려가서 말 그대로 그냥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 주는 고통입니다. 자, 오늘 좀 전에 읽은 74편이 바로 전쟁에서 패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겪는 그 상황을 오늘 시로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기원전 586년에 바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어 불타버린 그 배경으로 쓰여진 그 시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던지는 그 질문은 이 시인이 여러분 계속해서 호소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이 딱 일어나면 성전만 무너집니까? 집도 불타고 그리고 가족들도 다 끌려가고 아버지 어머니 죽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은 말 그대로 그저 뿔뿔이 흩어져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왜 성전이 불탔는지 왜 성전이 회파되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참 이기적인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문제 아니고는 그렇게 신경을 잘 쓰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독감 걸린 게 힘드나요? 옆집 이웃에 아줌마가 암 걸린 게 힘듭니까? 어느 게 힘들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는요, 암에 걸린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겪는 이 고통이 제일 크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자,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냥 집이 불타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때로는 뭐 아들이 전쟁터에 가서 죽고 막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질문에 더 중요한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할 텐데 오늘 이 시를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가지, 왜 하나님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성전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정말 그 의미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가 몸이 아프잖아요. 손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또 때로는 치아도 흔들흔들 거리고 온갖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조금 힘들죠. 그리고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여러분 심장에 큰 고통이 막 갑자기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3시간 안에 병원에 안 가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심장이 막 고통이 오면은. 지금 이 시인은 전쟁으로 수많은 고통이 있지만은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오늘 여기에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받는 것에 대하여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생각할 때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심장이 멎은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 성전에서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성전에서 때로는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심장이 멎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과 똑같은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6절,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부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10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자, 성전이 무너지고 시인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진 것에 대하여 오늘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이 아무리 잘 돌아가고 잘 되어도 여러분 마치 심장이 멎은 것 같은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손도 건강하고
발도 건강하고 뭐 때로는 치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심장이 멎으면 생명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오늘 시인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 성전 회복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오늘 74편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보세요. 여기에 포도나무가 있고요, 여기에 가지 붙은 가지가 여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에다가 뭐 물을 주고 거름을 준들 여러분, 거기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 적게 줬다고 해서 거름 적게 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무로부터 그냥 떨어지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서는 경제생활, 주님 떠나서는요 자녀 교육, 주님 떠나서는 나에 대한 그 비전, 꿈,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 떨어져 나온 가지와 같이 여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때로는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허무허전 허망할 뿐입니다. 오늘 여기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듯이 오늘 우리는 가장 우선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요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는 오늘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바로 지금 집이 불타고 아이들이 그냥 자녀 아들이 전쟁에 끌려가서 죽고 가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능력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바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뭔가 서먹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영혼을, 메마른 내 영혼이 만족해, 그 다음에 뼈를 근곡해 하시고, 그 다음에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순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뭔가 소홀해져 있고 틈이 벌려져 있고 방심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요 성전을 딱 짓고는 그 성전에서 놀라운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기도 내용이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만약에 우리 후손이요 이렇게 전쟁에서 만약에 패해서 말 그대로 그냥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그때에라도 이렇게 내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도와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 뒤에 37절에도 하나님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여기 농사도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 그때에도 이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내용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한복판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의 한복판,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 없이도 뭐 잘 살기만 하고 잘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버린 사람에 대해서는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가 청소년 옛날에 사역을 할 때에 친구 전도사님이 자기 교회 한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자꾸 말씀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때로는 사고를 자꾸 치니까 참 기도하는 그런 한 아이였는데, 한 번은 이 아이가 몇몇 친구들과 함께 뭘 훔치다가 아직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좀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갔단 말이죠. 가니까 이게 뭐 아이들 몇 명 있고 이제 경찰이 부모 연락해서 이제 부모들이 오는데, 한 부모는 대부분 부모는 오자마자 막 비싸게 때리고 막 코피나고 막 그 아이에 대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경찰이 막 무한하고 때로는 미안하고 막 말리고 막 그런 상황. 뭐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막 부모가 막. 그런데 한 아이는 경찰이 전화를 했어요. 지금 당장 당신의 아들이 지금 사고를 쳤으니 이 경찰서에 와야 된다고, 빨리 오세요 하니까, 우리 아들 아닙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에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옆에서 아버지한테 싸대기를 맞는 코피 터지고 하는데 우리 아이 아닙니다. 과연 행복할까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거 전혀 불효할 게 아니라니까요. 깨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그 일에 내 인생 다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내 남편이 막 가정에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떠난 것 때문에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이 자녀가 예수님을 떠났다면 정말 가슴을 찢으며 울어야 하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회복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그리고 성전 회복, 예배가 회복되는 거. 오늘 시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내 인생에 뭔가 자꾸 문제가 꼬여서 어디에서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며, 뭔가 실타래가 이렇게 엉켜가지고 그런 상황이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야 되는 거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1번입니다. 1번. 1번. 이럴 때 여러분 문제의 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오늘 이야기하느냐 하면, 보니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허물고 막 부수고 하는데 가만히 계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방인이 큰 소리 칩니다. 우리의 신이 여호와의 그 신을 이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힘이 없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정말 약하시네? 온갖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적었냐 하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자,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어둠을 깨고 오늘 여기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용들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무질서를 질서정연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뭔가 어둠이
빛을 이기는 듯하게 보여요. 무질서가 질서를 이기는 듯한 악한 것이 오늘 여기에 오히려 선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은 같은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인은 오늘 확실한 게 뭐냐 하면 저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신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공의롭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 주위에 어둠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것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꼭 간직해야 될, 꼭 가져야 될 그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둠을 이기시고 빛을 창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무질서를 끝내시고 오늘 여기에 질서 정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사도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 네로의 핍박을 피해서 저 밤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밤모섬. 네로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그리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버리고 온갖 핍박과 환난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한을 저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렇죠? 하늘 전망대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 땅을 보니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고요, 악한 것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그 하늘 전망대에서 밑에 딱 보게 하시면서 뭘 보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 악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있고 악한 것은 멸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악들이 횡행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력들이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머리를 짓밟고 이러한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두움을 여러분 이기시고 빛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의 마지막을 여기 드립니다. 오늘 이 시인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백성들은 학대를 당하고 끌려가고 그리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인, 하나님 원통합니다. 대적들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오늘 이 시인. 자, 그런데 여러분 74표를 보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무너진 성전이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신의 그 간구가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성전이 건축은 됐지만 아주 초라한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요. 시간이 흘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 때에 그 백성들의 어떤 그런 민심을 얻기 위하여서 이 헤롯 왕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온갖 장사하는 것들을 다 엎으시고는요, 청결케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성전의 기능은 이제 끝이 났다.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말씀합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이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성전이 필요한데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동안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으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가 성전이다. 오늘 이 성전들이 우리가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다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아름답게 해결하시고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성전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몽골에서 선교를 했던 그때에 지은 책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아마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한 번은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하는데 한 어린 소녀가 막 땀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왔단 말이죠. 벌러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땀이 많이 흐르냐 물었더니 아침에 일어나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아니, 외양간에 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를 막 찾다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맞춰가지고 그냥 놔두고 그냥 온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 참 너무 귀하거든요. 예. 여러분, 농경사에서 소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를 우선 생각하고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를 다 드리고 나갔는데 소가 마당에 와 있는 거예요. 소가 마당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속 사정을 잘 아시고 나의 안고 일어서시고 나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 뭔가 가로막혀 있다. 그가 그것이 죄든지 뭐 어떤 사건이든지. 여러분,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두 가지예요. 춤이고 노래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원주민들 막 춤추고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춤 안 추고 노래를 안 부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추장에게 데려가요. 그럼 추장은 뭘 묻느냐? 너 언제부터 춤 그만뒀냐? 언제부터 노래 그만뒀냐고 묻는데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가 춤추고 노래하도록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내 그 첫사랑도 있잖아요. 그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은혜.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이게 멈춰져 있는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상처 입은 자가 나와 치유함을 받고 어둠 속에서 헤매가 있다가 눈물 흘리는 자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그 방황이 끝이 나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직장을 회복시키고 열방을 향하여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325장 찬송인데요.